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전에 그 노래를 하는 이렇게 제자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노래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호흡에, 우리가 숨 쉬는 그 호흡에 나의 삶을 담는 것, 그 가운데 나의 삶을 담아내면 그것이 자신의 노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래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실은 호흡하는 것에 사랑의 메시지를 담으면 세레나데가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다르게 얘기하면 그 호흡에 우리가 악한 마음들을 사실 담아서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욕이 되고, 또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반복되는 소리만 들었을 때, 의미 없는 소리들 들릴 때는 어떻습니까? 계속 똑같은 소리가 띠띠띠띠 울리면 우리는 소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의미가 없는 것은 그 소리 자체로 뭐 누가 전달하거나 뭐 어떤 신호 경고음이나 이런 것도 아니라면 사실은 그냥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그 반복된 노출 가운데 우리를 좀 힘들어지게 만드는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가는 예배나 찬양과 기도,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해가는 그 모든 것들도 아름다운 노래나 소음처럼 아무것도 아닐 때도 있고 정말 아름다운 노래로서 드려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에서 드려지는 어떤 행위나 우리 삶에서 어떤 행위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혹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오래. 피리도 음이 있어서 그 음율에 있어서 그 싹 전해줘야 그것이 노래인지 알고 피리 소리인지 아닌지, 이게 그냥 들리면 이게 뱀 소리인지 피리 소리인지 검은 거 소리인지 알 수가 없고, 나팔 같은 것 때 언제 봅니까? 전쟁 같은 거 터질 때 경고음으로 불어주는데 이거 뭐 제대로 부르지 않으면, 다들 알 수 있는 약속된 신호로 불지 않으면요, 그냥 어떤 이도 그 소리를 듣고 전투를 준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뭡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은사들이 있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많은 은사들이 있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아무리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뛰어난 은사들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그것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냉기가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많은 것을 하고 있기는 하나 그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특히나 은사가 굉장히 많았던 교회고,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은사를 많이 부어주셨잖아요. 그들에게 확실하게 딱 약속의 징표로서 그들의 일하는 것들을 해줄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래서 방언, 예언, 치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이 있었고, 방언도 우리같이 뭐 좀 비슷한 느낌들이 아니라 정말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하며 정말 불같이 뜨거운 그런 역사들이 그들에게 선물로 가득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 지금 앞장에서 계속 얘기한 거 보니까 저희가 계속 고린도 교회 전설을 묵상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이 뭐 있었습니까? 형제끼리 서로 뭐예요? 소송을 하고 팔을 나누고 또 음란한 모습들을 그대로 두고 있고, 아비의 여인을 품하기도 하고, 그 성찬하는데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뭐 합니까? 배제하기도 하고. 그 지금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굉장히 피폐해진,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이 지금 있어서 그거를 막 지적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야, 이것은 칭찬할 만하지 않다. 너네가 칭찬할 모습도 많이 있지만 칭찬하지 못할 모습들이 이렇게 많다 하면서 그거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본질적인 얘기를 던져주고 있거든요. 너희가 은사가 많아서 그거 갖다가 막 자랑을 하고 내가 이것이 좋은 은사고 너는 나를 따라야 되고 내가 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은사가 온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서로를 판단하고 깔보고 자기의 것을 더 자랑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무엇을 가집니까? 은사를, 더 좋은 은사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것이 인정받고 대우받는 것 같으니까요. 근데 그 마음들, 그 노력들이 결국 무엇을 만든다고요? 교회를 지금 피폐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바울이 얘기하는 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 안에 무엇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다. 이 다음에 가서 이 은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이 제일 중요해. 근데 너네 은사들이 이렇게 많아. 근데 그것을 뭐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은사들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에서 시작해야 된다. 근데 너희는 사랑이 없다. 그래서 마치 음을 잊어버린 피리와 검은고와 같고 아무런 소리 없이 소음같이 들리는 나팔 소리와 같이 은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사가 나쁜 것입니까? 그렇다면 아니거든요. 은사 나쁜 건 아니에요. 바울은 은사를 사모하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의 길을 온전히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한 교회로 한 몸을 이루고 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주신 은사로서, 선물로서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수련 과정을 통과해 가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온전한 선물로서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 성도님은 믿음이 좋아서 받았고 저 성도는 안 줘서 받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누가 판단하신 겁니까? 주님 판단하신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저런 거 받아서 좋겠다. 나는 왜 안 그러지? 뭐 이런 모습들이 계속 있는 거죠.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가지고 자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건데 뭐 이걸 내가 뭘 자랑합니까? 주님이 나한테 그 일을 하라고, 그 역할을 하라고. 야, 너 손의 역할해. 넌 눈의 역할해. 그래서 누구에겐 방언을 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또 방언을 줬고, 어떤 일에 통변의 역사들을 줬고, 어떤 일에 치유의 역사를 줬고, 봉사하는 역사를 주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서로가 같이 연합해서 같이 협력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높고 나눔을 따지고 있다 보니까 차라리 이 은사가 뭐 했으면 낫겠다고요? 없는 게 낫더라. 차라리 너네 그거 안 가진 게 차라리 낫다. 없이 그냥 간절하게 주님만 바라는 게 낫지 괜히 은사 가지고 괜히 싸움나는. 저희가 아이들한테 이게 선물 같은 거를 이렇게 막 사줄 때가 있잖아요. 장난 같은 거 사주고 뭐 사줄 때가 있는데요. 가끔 보면요, 그 잘 놀라고 사줬는데 그 선물 가지고 뭐예요? 엄청 싸우는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뭐고 그러면 제가 뭐 하고 싶습니까? 가져와. 너네가 둘이 싸울 바에는 이 선물이 없는 게 낫다. 차라리 안 주는 게 나았을 법하다. 그러니까 뭐 합니까? 걷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거 줘도 우리가 그거 가지고 다투고 싸우게 되면요, 결국 그건 뭐 합니까? 다시 걷어가실 수 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하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서로가 주님의 뜻을 세워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바깥으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도구로서 사용해야 된다. 근데 서로 잘났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요, 오케스트라에서도 뭐예요? 서로가 합을 맞춰서 잘 가야 되는데 각자 자기 소리 내기 바쁘니까 음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징징징 치고 있고, 바이올린대로 첼로는 첼로대로 합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누구에게 맞춰서요? 합주를 하려면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지휘자한테 맞춰야 됩니다. 교회는요, 예수님한테 맞춰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 연습한 거 이거 아닌데, 근데도 지휘자가 이렇게 가라 그러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하다 보면 가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하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가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의 마음도 없고 그런 사랑도 없다면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또한도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고요, 이웃에 대한 사랑도 제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공동체가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율법들을 뭡니까? 사랑으로 행하면 다 행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가끔은요, 아니 율법적으로 목사님 교회 가야 된다 그랬는데 이거 지키면 안 된다 그랬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 정말 아픈 이가 갑자기 길 가다 쓰러졌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날 주일 성수가 더 중요합니까? 저 쓰러진 사람 병원에다 신고해서 빨리 보내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목사님 뭐 당연한 걸 묻고 그래요. 당연히 주님 앞에 가야죠.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고 해야죠.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보는데 군인들이요, 갑자기 이렇게 제식을 딱 하고 있는데 한 명이 쭉 갑자기 기절을 한 것 같아요. 아마 너무 긴장하고 힘들어서 그런지 쭉 기절하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그 군인을 딱 잡아줘요. 그래서 딱 눕히더니요, 그거 어떻게 사람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열 중에 딱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딱 눕혀놓고 그 자리에 그냥 딱 껴들어가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도 착착착착 그 사람이 눕힌 자리에 빠진 걸 탁탁탁 껴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야, 군인으로서 그 목적을 잘 수행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군인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죽고 우리 전우들이 죽어도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게 그 자기 역할인 걸 해야 되는 것이 군인들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아프고 힘들면요, 그를 위해서 보살피는 사랑의 마음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그 사랑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더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더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전하기 위한 우리의 도움의 도구일 뿐인데, 이 주기전도가 잘못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은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돼야 되는데,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그래서 제가 조금 죄송하지만 은사 집회 이런 것들 제가 좀 잘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 얘기들하고 자신들이 가진 은사에 대해서 너무 좀 강하게 얘기하고 보여주기식이 너무 많으니까, 안 보여주고 가서 고쳐도 되잖아요. 그러고 막 하는데 좀 보여주기식이 있고, 제가 또 의심병이 많다 보니까 좀 잘 이렇게 믿지 못하고 좀 계속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볼 때도 있는데, 그 교회들이 정말 그냥 은사로서 잘 흘려보낸다면 저는 건강하고 그것은 주님께서 판단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자신의 이름을 올리거나 어떤 것을 살리기, 교회가 더 그냥 잘 살아가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한다면 저는 의미가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먼저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것을 쓰는 거, 자기가 얻을 것도 안 쓰고 다 쓸 수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사가 될 것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은사 막 사용하고 저기 가서는 어떻게 해요? 개판으로 살아가고, 그러면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저 사람 놀라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교회든요 사실은요 같은 모양이 없습니다. 보면요, 각자 하나님께서 그 교회마다 그 사명과 그 역할을 다르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처럼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스토리들 들어보면요, 어떤 데는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있고, 어떤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가 있고, 선교하는 교회가 있고, 다 다르게 걸어가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마음이 감동하는 대로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그래서 교회는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통일된 모습으로 다 똑같은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에서, 애다른 마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으로 흘러갈 때 주님께서 그것이 단 한 명을 위한 교인일지라도 그것을 그렇게 흘려보내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이라. 어떤 은사가 있어서, 어떤 달란트가 있어서, 또 목사가 말을 잘해서, 목사가 얼굴이 생긴 게 좋아서, 교회가 재정이 많아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로서 그 사랑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우며 빛을 발하며 나가야 되는가, 이 고민을 하고 가셨을 때 우리가 제대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올라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기준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자기의 다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더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드리며 가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희생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눈높이로, 주님의 눈높이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높이로 보면서, 야, 주님이 우리 교회 축복하셔서 잘 되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우리 이제 돈도 벌고 우리 좋은 공간도 생기고 그렇게 하려나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춘 은사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아니 저기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로하고 품으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기껏 우리의 것을,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조금의 편안함을 위해서 쓸어가다 보니까 엉뚱한 결과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고 병고침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더라도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존경할 만한 분, 그들의 삶의 가치에서, 삶의 자리에서 더 사랑하고 더 잘 있는 분들을 바라보지, 어떤 놀라운 은사나 이런 능력을 가진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들 저 자주 보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설교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약간 뒷스토리들이 있어.
이거 목사님 얘기하지 말라고, 이게 욕하지 말라고,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끔 보면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목사님 같이 그 말씀한 대로 잘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어우, 왜 저렇게 하실까? 왜 저렇게 행동하셨을까? 좀 의구심이 들 수 있을 때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 은사를 사모하는 것도 사실은 맞고, 좋게 잘 전달하고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뭐 얘기하는 것도 당연히 좋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먼저 추구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추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한 대상들을 보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봤더니요, 아픈 이들이 많으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치유의 은사들을 구할 것이고, 앞일을 가야 될지 모르고 고민하고 있는 이들이 있으면 또 예언의 은사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때도 또 예언의 은사가 사용될 수 있는,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은사적인 그런 교회들이 있으면 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끔 얘기드리자, 예전에 방언 너무나 열심히 하는 그 사도행전적 교회에 다니는 우리 군종 하나 있었다고요. 그 군종 길 가다가 자기는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서, 그 얘기를 왜 하지? 나한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나는 항상 성령님의 마음에 붙들려 있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군종 때문에요, 교회 이미지가 진짜 안 좋아졌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군대에 있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기니까 갑자기 뭐예요? 자기 이제 부대에서 나와가지고 교회를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군종인데 제가 갑자기 지나가다 교회에 누가 있어요. 제가 열어준 적이 없는데 문을 따고 들어와가지고 알고 있는데 한번 넘어갔었죠. 근데 그게 군대에서는 정말 난리가 나는 일이에요. 관심병사예요, 관심병사. 교회 안에 있을 때 주일날 예배할 때 제가 기도하지 말라고 하니까 막 이상한 거죠. 저 군종 이상하다, 대대군종 이상하다, 막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목사님이랑 같이 고민을 했어요. 야, 고린도전서에 다 있는 말들 알아듣지 못하고 통변이 없으면 공동체 앞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자신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 용인할 수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서 계속 방언으로 왜 기도하고 있냐? 모든 순서에 설교하고 있는데도 기도하면 되겠냐? 뭐 하고 있는데도 기도하면, 그렇게 성령께서 얘기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독불장군까지 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대단한 능력이냐, 대단한 은사이냐, 내가 그렇게 해야지만 신앙이 좋은 거냐 생각하고 걸어가면 우리가 잘못 걸어갈 수 있다. 우리가 제대로 걸어가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포도원 비유 하잖아요. 야, 맨날 나간다고 하고 안 나오는 놈보다는 안 나간다고 하고 대답도 안 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포도원에 나중에 아버지를 위해서 도우러 나왔던 그 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우리가 입으로는 입으로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입으로도 막 불평하고 살아가더라도 그래도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나오는 거.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때 뭐예요? 주님께서 뭐예요? 내 뜻대로 잘 행하는 이들에게 선물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꼭 은사에 해당되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달란트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것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일만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순간들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아껴라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거기서 구출해라. 시간 앞에서 나와라. 세상적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너희가 시간을 채워가고 바꿔가라고 하는, 주님이 얘기하신 거 항상 명확해요. 우리에게 방향성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너네가 살아가라. 세상에서 너희를 잡아내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라. 그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빛이 나게 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들이 오셔서, 제가 이렇게 작은 교회 하니까요, 오셔서 야, 우리 교회 보면서 너도 꿈을 꿔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러면 네, 좋네요. 네, 이렇게 얘기는 하죠. 겉으로 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당신 나의 상황을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각자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습대로
행할 수가 없고 교인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다 읽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들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고 그 모델을 품었든 안 품었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광고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모습은 결국 그 모습대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 성도들한테도 얘기할 때 보니까 제가 뭐 얘기하면 다 똑같이 얘기해요. 주님 의지하라. 주님 붙잡으라. 어떤 어려움에도 다 똑같이 얘기해요. 목사는요. 그렇죠? 기도하시고 주님 붙잡으시라고. 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처럼 저한테 막 해가지고 할 수 있거나 어떤 자매가 하나 물어보다 저희 주식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 기도라도 해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 그런 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목사님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장담하냐.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네, 그거는 당신이 판단하시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것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만 않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면 나중에 고린도 교인들 거의 이제 마지막 증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 복음을 기억하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요. 막 하라는 거 얘기하고 막 은사하지 뭐 하지 말고 막 얘기하지만 결국에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일은 뭡니까? 바울은 정말 죽을 돈 고생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지키면서 행했잖아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습과 방향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왜요? 그가 고백하는 고백에 보면 자기가 가장 낮은 자. 자기는 사도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자. 왜요?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다녔던 주님 앞에서는 정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대적하던 자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도로 품어주셨으니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나를 핍박하는 이들이 있고 나를 음해하는 자들이 있더라도 그 또한도 뭐예요? 변화될 일이라 생각하고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사랑을 계속 놓지 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사랑을 알았기에 그 사랑을 전하는 것에 포기하지 않고 간다. 그러니 그 애가 그 뜨거운 마음으로 행하니까 그 가운데 뭐예요? 주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림자만 밟아도 뭐예요? 그가 썼던 손수건에도 뭐예요? 주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뭡니까? 바울이 항상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걸어갔기에 그의 걸음과 그의 행동과 그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삶을 경험을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은 뭡니까? 주님의 마음 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아이가 막 이렇게 학교에서 좀 다툼 같은 게 있었나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남자애들끼리 뭐 좀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화가 나요. 근데 또 이내 또 지나가다 보면서 말씀을 또 보고 하면서 제 가운데도 계속 화가 있었는데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친구를 바라봤나? 나는 그 친구를 어떻게 대했어야 됐지? 내가 목사로서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봤어야 되지? 아빠로서 분명히 그 아이를 지키고 내가 하는 것들은 제가 갈 것 같지만 그 아이에게 나는 용서라는 것을 준 적이 있나? 사랑의 마음을 한번 품을 마음이 있었나? 나의 눈빛은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지? 이런 마음들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민돼요. 왜냐면 아빠로서 뭡니까? 아이들이 뭐 있으면요 가서 탁 하고 아니면 이 자식아 가서 때리고 와라 차라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 고민들을 할 때 주님의 뜻이 그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어렵더라고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어떤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통로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주님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 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뭐예요? 소음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로서 저는 세상에서 좀 욕 좀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욕 좀 안 먹고 배타적인 공동체로 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이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어찌하여 세상에서는 그 사랑이 좁고 협착한 사랑처럼만 보여지는 것일까?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인 단진처럼 우리를 왜 판단하게 되는 것일까?
이걸 과연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핍박하기 때문에 복음을 가졌긴 핍박하는 거라고만 얘기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네들 몇십억씩 더 받기 위해서 막 뭐 하기 위해서. 막 그런 모습들이 교회가 자꾸 비춰지니까요. 뭐 어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용될 때 너무 속이 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주님 이름을 왜 가리고 자꾸 저렇게 세상의 것으로 자꾸 들어갈까라는 생각. 우리가요, 교회에서 무엇을 섬기고 일하고 뭐 하는 것들 다 가운데서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되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누군가는 계속 일하면서 소음이 되고 다툼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가 아예 뭐 논쟁이나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랑이 온전히 그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들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은사들이 거기에 빛을 더해서 하나의 도구로서 더 빛을 발하면서 잘 사용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능력을 말하지만 교회는요, 사랑을 말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은사들이 있어도 그 가운데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면 소음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겁니다. 우리가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또 구하면 또 필요한 것들 다 주실 거예요. 정말 교회답게 아름다운 노래로서 통로로서 우리 교회가 서서 가기를 가장 간절히 바라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세우는 유일한 토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먼저 받았기에 우리는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